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갑자기 창조된 인물이 아니죠.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그 보아스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이 그의 존재를 알립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마치 보아스처럼. 근데 그 은혜를 숨기실 때가 있고 드러내 주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숨기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아스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아픔이, 그의 상처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보아스가 베들레헴 땅을 지킨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보아스도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떠났다면 룻기가 1장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룻기의 다음 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나오미가 먼저 된 자예요. 룻이 나중된 자입니다. 나오미가 먼저 믿었죠. 근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냈더라는 거예요. 룻이 그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기억해내고 밭으로 나가잖아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나오미가 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는가, 이 말씀도 나눴어요. 왜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불평 때문입니다. 불평.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은혜보다 불평하면 그 은혜들이 다 상쇄되어 버리죠. 우리가 경험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우연히, 마침, 이 아름다운 우리가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연, 때마침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전제가 있다, 단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생각나시나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 자, 룻이 말씀에 순종해서 밭으로 나갔어요. 보아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밭의 일부를 남겨두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우연과 마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또 룻이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했어요. 은혜 한 3번 나오거든요.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은 각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이 매우 성실한 여인이었다. 아주 성실했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냐? 룻의 성실함에 대한 보고를 일꾼들로부터 보고받은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단순히 베들레헴 돌아온 것이 아니고 네가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대로 오신 예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번째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이런 말씀인데, 자, 왜 은혜 위에 은혜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룻이 경험하고 있는 계속된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는 그런 거죠. 우리 왜 그 샐러드 찍어 먹잖아요. 빵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이 경험한 이 첫 번째 은혜는
식탁으로의 초대의 은혜입니다. 이리로 오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초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초대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당연히 밥상에서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신약시대 그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도망갔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이 본문 배경은 구약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보아스의 이 초대가 정말 대단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력한 사람인데 이게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초청하는 겁니다. 질문.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구태해가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할까요? 왜?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룻에게 관심이 가니까. 끌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가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랑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곤란한 일도 마다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같이 밥 먹으면서 가까이서 얼굴 좀 보자 관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뭡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관계가 열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 다 어디서 해요? 카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보면 참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꼽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이방 여자를 지금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 자기의 원수잖아요. 정적인 원수 집안의 그 왕자 무비보셋을 왕족들과 장군들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 몰락한 왕조의 후손을 더군다나 절뚝발이었어요. 이 사람을 식탁 자리로 왕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이제 고기 잡으러 내 인생 나 살겠다고 갔던 이 사람을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장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화목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여러분 공통점은 다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왜 초대했어요? 자격 없는 여인이지만 사랑하니까. 다윗이 몰락한 왕조의 후손 그 무비보셋을 왜 초대합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왜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초대하셨어요? 그 제자를 사랑하니까. 단순해요. 사랑하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초청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존귀한 식탁에 초대받고 도무지 자격이 없는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배신하고 스승을 모른다 했던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그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도 식탁에 초대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그림 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처럼 절름가리 같은 인생이었고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갔던 적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룻이 이 초청에 응답해서 나갑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초청하십니까? 나 그냥 혼자 먹는 거 저는 MBTI가 아니라 혼자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청에 응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아스가 호의를 가지고 초청을 해도 룻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격 없어요. 같이 못 먹. 저는 혼자 먹는 혼밥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손살에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응답은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거절하는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병행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나름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밭을 가서 못 가겠다. 나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다. 양해해줘라.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좀 시험해봐야 되겠어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납득되죠? 나름 이유가 되는 것 같죠? 보세요. 밭을 산 사람은 부동산 투자한 거예요. 돈 때문에 못 간 거죠. 돈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소 10마리 산 사람은 새 차 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새 차 샀어. 못 가겠대. 나 장가 들었다. 내 신부하고 시간 보내야 되겠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핑계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밭을 사서 나는 나가봐야겠다. 자, 사기 전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땅 사는데 이 땅을 미리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보고 산 거야. 소 10마리를 시험해 보러 가겠다고? 아니 사기 전에 이놈의 다리가 멀쩡한데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거 시험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확인했을 거 아니야. 핑계예요, 핑계. 장가 들었어. 신부랑 같이 오면 되지? 잔치에? 무슨 말입니까?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초대하고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고 목사를 통해 집사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감동을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다 핑계를 대죠. 자, 근데 룻이 귀한 게 뭔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거절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복받은 사람들이요. 보세요. 밭 샀지, 소 샀지, 장가 갔지. 그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늘 이런 핑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왜 룻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룻은 왜 핑계 없었을까?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절박하게 굶고 있거든요. 집에 시어머니가 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때로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이 가난하고 절박한 룻이 그래서 기쁨으로 그 초대를 받고 초대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다음 은혜가 있어요. 다음 은혜.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어요.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영육 간에 배부른 거예요, 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고 먹는 은혜가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었대. 이게 일꾼들이 영어로 해보면 일꾼들이 하베스터스예요. 추수꾼들, 주인을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 옆에서 당당히 교제하며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로 초청받아서 이 은혜의 식탁에서 말씀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어요?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요. 그죠? 밥 배불리 먹고 집에 가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밭으로 가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그 앞에 버리래. 곡식 다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반칙이죠. 반칙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떨어진 나달 이삭 줍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0년기 말씀에.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아예 다발채 던지라는 거예요. 곡식 딱 추상을 그냥 아예 던져버려. 그 앞에 하면서 척 던져놓고 하면 주소라는 거예요. 예? 오전에는 이 여자가 떨어진 거 나달 하나씩 주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발이 막 떨어져. 쓸어 담으면 돼. 자, 여기를 보시고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매주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쳐주신 여러분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려요. 이 기쁨이 커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볕단채 다발로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 그럼 그날 루시 식탁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배부르다, 이제 나 집에 갈래. 집에 갔다 그러면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는 볕단채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말씀을 배불리 먹고 이 은혜가 커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 커요. 그런데 마지막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1인 1사역하고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볕단채 다발로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라도 봉사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은혜. 여러분 물론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탁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볕단채 다발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야, 진짜 성실한 여인이구나. 저녁까지 줄 것 같대.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전에 이삭 주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하나씩 떨어진 거 나달 주우니까. 근데 밥 먹고 나갔더니 내 앞에 막 보리에 다발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막 버리네. 막 쓸어 담았어. 막 담았어. 빨리 줬겠지. 여러분, 한두 시간 주면 이거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럼 박 목사 같으면, 재수, 오늘 집에 가자. 그러면 그냥 갔을 거야. 2-3시쯤. 그런데 이 여인이 귀한 게 뭐냐? 저녁까지 약속된 시간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주었냐면, 한 에바를 주었대, 한 에바. 우리는 이 에바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바가 뭔지 힌트를 준 게 있어요. 뭐냐?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36절에 이게 만나를 내려주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룻은 한 에바를 거뒀어요. 그러면
보세요. 한 에바를 주었다면 룻이 지금 15매를 주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설교를 듣는 분과 또 멘탈이 저 밖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수학 얘기하면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15매를 주은 거 15매. 예? 그럼 5멜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다음 말씀만 보시면 보세요. 만나를 이만큼 주었대. 각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5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멜은 사람이 하루 분량의 식량이었어요. 그러면 룻은 몇 5멜 주었다고? 15멜. 그럼 15멜.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준 거예요? 10명 몫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야 더 집중하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 이렇게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식탁에 좀 초대받았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다발채 볕단 주셨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옆 사람한테 막 자랑하지도 않고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약속된 시간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늦게까지 흙 묻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은혜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걸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나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께 드리니까 시어머니도 배불리 먹었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자기가 은혜를 누려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배고픈 사람 내가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넘치는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보는 통로가 되자. 이게 우리 넘치는 교회의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됩니다. 19절. 자, 배불리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르되, 야, 이거 어디서 준 거야? 너 도대체 이렇게, 어디서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거뒀어? 누가 도와줬어?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나오미 머릿속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잊혀져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오미가 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랑 가까운 친척인데, 귀여운 물을 하나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날 시어머니, 이 나어머니가 두 가지가 변해요. 두 가지. 잘 보세요. 뭐가 변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는, 여러분, 입술이 변해요. 맞습니까? 이쯤에서 다시 나오미의 입술, 과거 전력을 리마인드 해드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입술에 병들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비워서 돌아오게 했다. 이게 나오미 입술이었어.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 입술이 변화돼요. 그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튀어나와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20절이 이게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그가 누구예요? 네? 보아스 같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으로 나와요. 원문에는 하나님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자, 영어 하면, 자, 제가 가져왔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보아스가 아니라 The Lord who has, 옛날 이 has라 그러죠. Not left up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Lord,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절함을 안 버리셨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아니에요? NASB 성경도 마찬가지 보세요. NASB에도 뭐라고 되냐면
The Lord, 우리 주님이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친절함을 거두지 않으셨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GMB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always keep his promise.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던 거구나. 이해가 되시죠? 전혀 다른 말씀이죠? 20절이. 지금 나오미 입술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20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전에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나오미 입술이 근데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내 옆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 은혜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말씀을 나오미가 이제 생각해냅니다. 기업 물을 자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족 중에 남자가 다 씨가 말라서 그러면 친척 중에 그 사람이 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씨도 이어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가만히 갑자기 나오미가 말씀이 생각난 거. 성경 가만히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오미가 불평할 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잖아요.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생각 안 나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내 안에 늘 쓴소리, 쓴 생각들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나오미가 입술이 회복되자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옆에서 룻이 보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 달라졌네? 변했네? 이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정말 놀라운 큰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은혜 많이 누렸죠. 계속되어지는 은혜. 룻이. 근데 보세요.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초대받았죠. 배불리 먹었죠. 이방인이 그 유대인 일꾼들과 같이 식탁 교제하죠. 볕단 다발이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은혜의 통로가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배부르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죠. 불평하던 시어머니 입술이 변하는,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죠. 다 은혜잖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뭔지 아세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보아스의 식탁에서 일꾼들하고 배불리 먹으면 뭐해? 생각해 보세요. 뭐 볕단채 다발로 쓸어 담았어. 배불렀어. 근데 결혼하지 못하면 보아스랑 그냥 맨날 그 이삭 주워 먹고 배불렀다 끝? 이게 룻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 여러분 룻기가 기록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의 로맨스 얘기가 아니에요. 굶다가 배불렀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3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나오미가 영적으로 이제 막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막 훈수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룻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딸아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도 정신 차리면 막 영적인 조언을 막 한다니까. 잘 들어. 너 이삭 준 걸로 만족하지 마. 너 안식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 안식. 우리 안식일 말하는 그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식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랑 결혼해야 안식할 수 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 안식해야 돼.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매주 그 영적인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에 누려요.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제하는 거 이거 큰 기쁨 은혜예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볕단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좋고 옆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 보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고 근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남자나 여자 박 목사 남자지만 저도 신부 돼요. 나중에 주님의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룻의 여러분 변화된 자리를 보세요. 룻이 처음에 이삭 줍는 사람들 옆에 있었어요. 일꾼들 곁으로 이동해요. 나중에 보아스 옆에 신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인생 여정은 정말 어떤 뭐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영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식탁에 구원의 식탁으로 말씀 배불리 먹고 영적 교제를 누리고 사역하면서 누리는 이 은혜도 경험하고 사람들 변화되어지는 것도 보고 그런데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내릴 최고의 복,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럼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경험되느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잘 보세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장을 보면 추수가 끝나요.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하는데 그때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제 로맨스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신부가 되는 이 결혼은 언제? 추수 이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시간표를.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지금 될 수 없어요. 추수 때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추수 때. 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예? 추수 때. 그럼 질문. 추수 때가 언제야? 말씀 봅시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가 이렇게 외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가 옵니다. 이때 주님 다시 오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사실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때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날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능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이삭을 줍는 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나눈 때예요.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때예요.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때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 늘 여기에 새기세요. 룻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부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왜 모였느냐? 지금 신부될 준비 연습하는 거예요. 단장.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신부 단장 준비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 조언을 합니다. 보시겠어요?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에게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아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보아스의 신부로 준비되는 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룻이 막 다발로 막 나달을 줍고 이삭을 곡식 줍고 재미 봤잖아. 보아스 밭에서. 근데 만약 다음날 어제 보아스 밭에서 재미 봤으니까 오늘은 다른 아저씨 밭에 가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미모가 이스라엘에서 좀 통하는가 봐. 오늘은 저 김씨 아저씨 밭에 가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아저씨의 신부는 될 수 있지만 보아스의 신부는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야만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 사명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이삭이 떨어지는 자리 떨어지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추울 때까지. 할렐루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룻 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은혜의 여정입니다. 자격 없는 룻이 초청받았듯이 우리도 초청받았죠. 룻이 초청이 의겠기에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곳에서 매주 영적으로 배부를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어디에? 들판에 있는 거예요. 밭에. 사역지에, 사명지에.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배고픈 영혼들 먹이세요. 가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옆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룻이 경험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보아스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단장되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